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얼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며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짖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19절에 보면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그 모든 그의 삶을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열어놓고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은 담대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백을 들으셨고 변치 않는 언약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허점이 많고 심지어는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아주 추악한 죄를 범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러한 순간에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거두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지금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사망, 창수, 수월, 올무, 얽고 두렵게 하고 두르고 올무가 내게 이르러두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옴짝단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절박함이 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반드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고, 들으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거고, 들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할 때는 들으시기 위함이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는 들리셨다는 얘기.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오는 이 부르짖음, 외마디 비명, 나의 이 탄식, 눈물, 이 몸부림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가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는지 7절부터 쭉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용을, 하나님께 들렸어요. 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산의 터가 요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세상에 견고하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요.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셔서 뛰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룹을 타고, 그냥 오는 것이 너무 바쁘시니까 천사를 통해, 천사가 이끄는 그 수레를 타고 쫙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천사를 타고 바람 날개 타고 오셔서,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다급하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막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고 그러면서 오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그것도 급박하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에서 짱가라는 만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솟아난다 이러면서 막 이게 쫙 이러고 나타나는 거.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이야 막 이러고 그랬는데, 가끔 이 부분을 볼 때 그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렇게 오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유치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걸고 뛰어오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뭐냐면 아빠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도 아니고 아빠. 그러면은 집에 있다가 어디서 아빠 그러면 막 무조건 확 뛰어가는 거죠. 막 뛰어가서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께서 왜 그래? 뛰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 보세요. 15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게 뭐예요? 판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밑바닥. 시편 61편의 땅끝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위급한 그런 순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탁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내 지금 삶의 자리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건져주시고,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보다 힘센 그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거기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방이 꽉 막힐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 있다가 바닷가 가면은 속이 확 트이는 것 같잖아요.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산에 왜 가요?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게 그거래요. 올라갈 때마다 달리 보이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 보이는 온 세상을 보면은 마음이 후련한 거죠. 넓은 곳, 앞에 사망의 줄이 얽혀 있고 감싸 있고 두르고 있고 이런 확 막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그런 곳에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기계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감성과 똑같은 감성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내 기도가 내게 들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나면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한 마음으로 굽을 타고 날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은 곳에서 손 내밀어 건져주시고 넓은 곳에 세우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임을 믿사옵기에 오늘도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것,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